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생각하면 늘 불안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속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며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하여 놓고 안정된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 보리와 밀을 거두었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추절기에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15절 상반절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주장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주장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서울에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느새 다가와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네 그렇게 답하면 인상이 참 선하시네요. 복받을 얼굴이세요. 조상의 덕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 붙곤 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멘트를 주로 사용했느냐? 대순진리회에서 포교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멘트입니다. 대순진리회는 구한말 만들어진 증산교의 한 분파입니다. 여주에 가면 대순진리의 여주 본부 도장이 아주 크게 지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증산도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심신수련입니다. 심신수련을 통하여 몸과 영혼을 맑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것에 요가가 있습니다. 요가는 호흡, 명상, 스트레칭 등을 통하여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무의식의 삼매경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수행 수단인 겁니다. 결국 요가를 통하여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진짜 나, 참자라는 걸 깨달아 참된 깨달음 열반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가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요가 학원은 건전하고 육신에 유익합니다. 저도 한 10여 년쯤 전에 요가 학원에 등록해 실제로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그 이상은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학원에 가면 저만 빼고 다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업 시간이 되면 그분들이
어찌나 과감하게 입고 요가를 하는지, 아니 꼭 그렇게 과감하게 입고 요가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요가를 자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요가에 자신이 있는 분일수록 점점 더 과감하게 요가복을 입더군요. 도저히 요가 수업을 받으며 눈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얼마 후 저 말고 또 다른 남자분이 수강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 수업을 들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분이 수업에 들어오고 절망했습니다. 금발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분과는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었고 끝내 한 달 이후 요가 학원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런 심신수련이나 요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호흡, 명상 등을 하다 보면 내 안의 평강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가나 수행을 중시하는 종교인 불교나 힌두교가 대표적인 자력 종교인 겁니다. 스스로의 수행을 통하여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에 이르려 한다는 의미에서 자력 종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가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극도로 제어하는 수행 방법인 겁니다. 내 속의 근본적인 자아가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요가나 수행을 통하여 그 껍데기를 온전히 제거하게 되면 궁극적인 깨달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호흡, 명상, 요가 등을 통해 내 마음을 내가 정말 다스릴 수 있게 될까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잠깐 평안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난다거나 내 자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쉽게 다스려지던가요?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산속에서 명상한다면 그만큼은 편안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평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 내 마음을 핥혀 가는데 명상만으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타력에 의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힘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참된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야 우리는 참되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그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문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월 건강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마음이 참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내 안의 영적 체질을 온전히 변화시켜야겠다 생각하던 중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해 3권까지 작성 중입니다. 감사 노트 작성 후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서라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울기부터 하고 우울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지냈을 텐데 이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실이나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울며 모든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동료가 편법으로 업무 직행을 강요하는 바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라 더 화가 났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기도실로 달려가 그날 있던 모든 울분과 원망을 주님께 울며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울며 기도하고 나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밀려왔고 제 안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 바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시편 3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앞에 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도 후 신기하게도 같은 상황을 마주쳤을 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음에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간증문을 읽는데 참 맞는 이야기라 생각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나의 애씀으로 평강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단순한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어떤 분은 집에 가면 TV부터 켤 겁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프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그냥 복잡한 것 다 잊고 싶은 마음에 TV를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잊혀지던가요? TV를 보는 동안은 잠시 잊을 수 있겠죠. 멍하니 TV 화면만 보면 되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TV를 껐을 때입니다. TV를 끄면 잠시 잊었던 근심과 걱정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세상 즐거움의 한계인 겁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 순간 쾌락이 될 수는 있어도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오히려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로 충만합니까? 아직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평강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구절에서는 먼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했습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행동,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말들을 삼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의 이름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이 끝난 후 세간의 평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되겠지만, 그 일이 끝나고 그저 사람의 이름만 기억된다면 그 일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한 일이 될 뿐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세프 하이든은 성가곡을 많이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얻습니까? 그때 하이든은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텀의 신라권에 근거하여서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공연될 때 그는 환자로서 그저 뒤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며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돌려 하이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이든이 박수를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하이든은 하늘을 가리키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이든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물질로, 내 권세로 했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잘난 탓에 이루어진 것이니 누군가에게 감사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오직 주님을 힘입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 결국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 감사할 일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최근 보게 되었습니다. 라스트 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라고 칭해지는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팀의 NBA 우승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에피소드를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에피소드에는 1993년 마이클 조던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해 마이클 조던이 몸을 담고 있던 시카고 불스는 NBA의 연속 3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연속 2번 우승을 한 팀은 많았지만 시카고 불스는 NBA 출범 이래 처음으로 3번째 연속 재패라고 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던 그해 7월, 마이클 조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조던이 2인조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범인은 불과 18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품을 노리고 제임스 조던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자백의 과정 중 더욱 안타까운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소년은 오래전부터 마이클 조던의 열렬한 광팬이었는데 그들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다름 아닌 조던이 선전하는 나이키 농구화를 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소년들은 자신들이 쏜 총에 맞은 사람이 조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조던 농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살인하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조던은 아버지와 때론 멘토로, 때론 친구처럼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마이클 조던의 어머니만큼은 강인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히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너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친구 같은 사람이었는지, 남들에겐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도 아버지에게는 모두 털어놓는 그런 사이였잖니. 그런 아버지를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니겠니? 이 말을 듣고 조던은 어떻게든 슬픔을 이겨내고 감사하려고 애를 썼고 덕분에 장례는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그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NBA 역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3연패의 꿈을 다 이룬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조던을 탈진해버렸고 쉬지 않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을 멈추었던 겁니다. 그런 마이클 조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삶의 상황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과 저를 비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저 역시 작년과 올 상반기 모두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소중한 아내가 떠나고 아버지마저 1년 간격으로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힘든 일들을 연달아 겪었지만 돌아보면 무너지지 않고 올 상반기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구상 가장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의 재산가였던 조던조차 아버지 장례 후 저렇게 쉽게 무너졌는데 내가 이 힘든 시절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여서 마이클 조던은 자신이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도전할 것도 의욕도 없어요. 조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만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조던은 사명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던은 더 이상 농구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손 놓을 수 없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자녀와 교회라는 두 사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여 살려야 하는 어린 자녀가 4명이나 있었고
목회적으로 돌보고 감당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는다면 누가 그 아이들을 책임질 것이며 교회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물 나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무리 낙심되어도 매일 새벽 4시 반이 되면 늘 일어나 교회에 나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에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히려 저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자녀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오히려 주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 감당한 사명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분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